복음 진리를 알고 행하게 하는 성령.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 진리는 스스로 깨닫겠다고 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복음 진리를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를 영접하게 할 뿐더러 그 깨달은 복음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크게 보면 세 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로 5절에는 바울이 성령으로 전도했다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13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성령께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이 2장의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 진리를 알게도 하시고 신령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또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5절에는 바울의 전도 방법인데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딱 한 가지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뭔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말, 지혜로운 말, 웅변처럼 사람들을 막 감동 감화시키는 귀로 듣기에 좋은 그런 인간의 지혜에 따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즉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유기한 자, 불택자로 택해놓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전달하는 방법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말을 잘 해가지고 뭐 가문이설처럼 사람을 홀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기칠 때 쓰는 방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인간이 가진 자기 재능과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판다 할 때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호감을 갖고 꼭 살 수 있도록 뭐 가문이설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설복해야 되지만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과 다른 점이에요. 복음의 가치는 그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걸 믿음으로 영원히 중생하고 이걸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을 받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즉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해도 그것만 전해도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꼭 10마디 말을 하고 100마디 말을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처럼 물건을 잘 파는 것처럼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웅변가, 아나운서 뭐 이런 사람만 데려가지고 전담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의 말을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에 있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속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아는 지식을 좀 동원해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 당시의 아덴이라고 하는 유럽의 문화가 가장 발전한 데 갔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이 없나, 무슨 새로운 철학이 없나 이런 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가서 탁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종만 전하면 별로 흥미를 안 느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는 여러 유명한 시인, 어떤 철학의 원리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나도 이만큼은 알아. 그래서 예수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뒤에 별것도 아니구만, 별 새로운 것도 없네, 나중에 다시 와서 듣지 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그 아덴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몇 명만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은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을 자는 믿게 할 것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로 설법을 해가지고 어찌든지 이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재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여기에 더 많은 걸 알아가지고 이 말을 붙이면 더 잘 믿겠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설법도 했지 하고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에 내려가가지고는 다른 수다한 소리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한다는 걸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철학이나 웅변이나 뭐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십자가만 가리워지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수다한 소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제일 끝말에 가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많이 하는 자기만 드러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질까 봐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인 거 언제든지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나 로마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맞을 거 다 맞고 욕먹을 거 다 먹었어요. 왜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이 오려고 하면 자기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 가진 어떤 그
특권을 가지고서 면피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걸 때마다 시마다 사용했다고 하면 매도 맞지 않고 욕도 먹지 않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전한 복음이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맞으면 아픈 걸 모릅니까?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왜 속옷까지 줍니까? 바보 멍청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해서 바쁜 일인데 심리를 어떻게 가줍니까? 주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입이 있는데요. 귀가 있으니까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다 유익,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말이에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시험이 들고 그 사람 영혼에 손해가 되면은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다 그 말. 할 수 있지만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가야 될 것도 가지 않고 손해보면서도 주의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은 이런 면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말을 점점 많이 할 게 아니라 말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민색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손발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점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오래 믿으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전에 많이 했다고 하고 봉사 안 하면서 말로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흩트리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잘못하면 그 교회가 다 같이 욕먹게 돼 있습니다.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똑같이 욕먹어버려요.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 행실이나 모든 것이 존귀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데 존귀에 처하나 자기가 존귀한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불신자처럼 사는 그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주장하니까 그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땅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지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안디옥교에서 파송할 때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명령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합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라 하고 빌립 집사에게 명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있는 데로 가라 가야지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지 않고 빌립 가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시도 호련히 가버리고 빌립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먹지 못하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한 식물을 잡아먹어라 모아다 둡니다 하는 걸 3번이나 하고 난 뒤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하인 둘이 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령의 인도대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주장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서 역사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택자라면 믿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이것이 헬라 원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게 자연적인 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화약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폭탄처럼 그 터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이 폭탄을 안겨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전하고 말았는데 복음 자체가 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폭탄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웅변이나 철학이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복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째가 뭐이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어요. 둘째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성령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고 깨달아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학적으로는 조사라 그러잖아요. 빛을 비춰주어야 돼. 컴컴한 데는 사람은 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빛을 비추면 거기 뭐가 있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지 이 말씀의 뜻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스스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깨달아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역사했다는 뜻이니까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각주에 보면 장성한 자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라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기 계신 분들은 육신적으로 다 장성하신 분이죠.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도 장성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 뭔가를 자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불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요.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신앙의 장성한 자가 여러분이 다 되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구분을 하는 자라야 장성한 자잖아요. 여러분 다 구분하고 계시죠?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이것이 육적인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가? 지금 육신의 일을 할 때인가? 구분해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때인가? 노래방에 노래하러 갈 때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처음 믿을 때는 영혼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똑같아서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불신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면서 이런 모양이 벗어지고 저런 모양이 안 좋았던 것이 육신적인 것이 벗어져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믿은 사람과 2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과 30년 믿은 사람은 당연히 달라야 돼요.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믿은 지 10년 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9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10년짜리 그러다 치고 한 30년을 믿었는데 1년짜리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년을 헛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하룻빛이 어디냐고 서로 우열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과 1년 사람이 똑같다고 하면 이건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연조만큼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 그렇게 오래 믿고도 그것밖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 저 정도 믿으니까 저만큼이 되셨구나 하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스스로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 누구도 그렇던데 그는 아주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가 죽으면 죽을 거예요. 좋은 걸 본받으려고 하고 신앙의 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장성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신앙에 온 지가 오래되었어도 깨달은 게 없으니까 30년을 믿었어도 1년짜리 신앙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밖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1년에 교회 한 번이나 한 대번 나오고 30년 지났다고 합시다. 교회 생활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1년짜리만도 못한 거예요. 실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택자들에게는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해서 만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던 건데 이제 때가 돼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지식은 알아야지, 이런 지혜는 가져야지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돼서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육신의 귀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매질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는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관리잖아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유대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몰랐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와 이런 육신적인 지위를 비교할 만한 위치도 안 되는데 우리는 복음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계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제가 졌구나 잘못했는데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은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딱딱 다 앞뒤로 다 막히도록 하나님이 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영안이 띄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신의 것만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그 뒤에 있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같은 눈, 같은 귀를 가지고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를 볼 수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 뒤에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나가서 일해도 우리는 주일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이 복음 지혜를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최초로는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령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믿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진다고 하면 성령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진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어느 날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 성령이 감동 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즉 복음의 이런 위대한 특권들은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구원의 목적에 대한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령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불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제를 이제 하면은 세상 친구는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잘된 얘기. 뭐 집 큰 거 산 거. 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 어디 갔더니 뭐 맛있는 거 있더라. 그런 얘기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좀 신령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거 그 해결을 했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그 얘기 들으면 뭔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응답을 받아서 뭐가 됐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디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가격을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며칠 쉬고 한다 그러면 1년에 300일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니 이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걸 왜 부어?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한 달에 얹는데 300명을 도와줄 건데 아니 까닭 없이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거야 하고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바로 뒤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고 난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셨을 때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곳으로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제일 귀중한 것을 부어드린 것뿐이에요. 이걸 주면은 이걸 부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계산한 적이 없어요. 신령한 눈을 가지니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면 될까? 이게 내 인생의 주님을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뭘 드리면 좋을까 하는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마리아는 부어드렸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면 주는데 주님을 위해서 왜 이걸 붓는 거야? 이 아까운 걸.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책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뭘 배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에 있을 때 찾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책망합니다.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는 믿음이 좀 어느 만큼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하고 가르쳐줘야만 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자.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존체가 돼야지, 신앙의 독립을 해야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분별을 하려면은 신령한 일을 분별하려면 그 신령한 것 자체가 이게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신령한 거라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걸 다 구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하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분별을 못해요. 10가지 하는 사람은 10가지 분별하겠죠. 100가지 하는 사람은요 100가지를 분별하겠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지식은 겨우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많은 걸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몇 개 외에는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구분을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많이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방어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또 기록하시되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틀렸어 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는 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하는데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때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러 왔다가 아이고 이 사람이 한 번 이겼네 다음엔 오지 말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번 썼던 칼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칼이 또 있어야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 당연하겠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용이라는 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이 이제 아는 건 너무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거 알려고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고상한 짓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내가 가말리엘 문에서 인간적으로 공부했던 학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 다 내버리고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그걸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만큼 깨달았느냐 하고 주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믿어 얼마 안 된 분이 와서 권사님 이게 말씀 뜻이 뭔가요? 아이고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빼족하게 하려고 그냥 믿어 그 말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이런 뜻이고 더 자세한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 정도는 해야지. 에이 몰라. 어쩌다 보니까 권사 된 거지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이래서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팍이 무슨 뜻이에요? 글쎄 나도 몰라.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으면 그만큼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역장님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를 나한테 해달라 그래. 내가 전도사야 목사야. 목사님한테 전화해.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 떨어지자마자 주님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강제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돼야 돼요.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음의 분량만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일은 영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만 받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날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이걸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만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즉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상태를, 그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얼마큼 했다가는 또 욕심이 들어와서 주르륵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부패한 육신과 우리 성령께서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마음이 그래도 아이고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아이고 뭐 믿는 사람이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내적 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탄식을 했잖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데 자기 육신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 말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성령의 방망이로 날마다 때려 죽여야지만 내 욕심이 안 나와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신령한 일인가, 이게 육신적인 일인가를 분별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용이라는 게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이 있죠, 내 욕심이 있죠. 그럴 때 성령께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히 삶이 될 것이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걸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도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